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복된 지난 한 해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그 종들에게 생명이 되며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과 교회가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임을 알고 기뻐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 4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41절 이하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본문은 그 앞에서 이미 35절부터 말씀해 주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래서 관련된 본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문맥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의 틀 안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여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앞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라죠. 그 종들이 바로 복받을 종이라고,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37절과 38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42절에서 그 집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들이 43절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는 비유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춰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겠죠. 그때 이 41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으며 이 비유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라고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4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히려 답변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히려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도 물은 거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깨달아 알아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누구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비유의 이야기가 베드로, 너 자신과 내 제자인 너의 동료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집의 종들에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결국 베드로의 질문에서 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이 비의 말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내 말을 듣는 자들인 거야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저는 말하는 자만이 아니고요, 듣는 자거든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될 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느냐? 42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가 내 말을 듣는 자야. 그게 너 자신이든 내 12제자든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누구이든 그걸 알아듣게 되는 그들이 바로 내가 질문한 누구에 대한 대답인 것이고, 그 누구를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42절, 바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청지기가 바로 내 말을 알아듣는 자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집의 주인,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이 온 세상,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교회, 하나님의 집 계속 축소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영혼,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청지기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청지기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건가? 그 청지기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래서 그 양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며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청지기는 바로 윗절 40절에서 인자가 도둑처럼 오고 그 주인처럼 온다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죠. 당신을 누구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그 집의 주인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청지기,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 청지기인 그리스도라는 인자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의 손에 있는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들이 되는 거고 청지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님의 집들을 오이코스 노모스니까 이 청지기가 그 집을 우리라는 집들을 지켜내시는 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우리라는 종들에게 그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그 집, 그 주인의 집으로 온전히 딱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가 오이코스 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자, 잠깐 이 문자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청지기라는 말의 뜻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청지기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닉네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이코스, 집이에요. 노모스, 법이라는 겁니다. 법, 말이겠죠. 그 집 주인의 말, 그 집 오이코스, 주인의 법. 그럼 그 집, 이 온 세상 성전,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집의 법,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 말씀으로 지어 말씀이 되어 있는 그들을 온전히 먹이고 살리고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청지기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현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청지기, 청지기 사역, 스튜어십이라고 영어로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청지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건물을 세우고 교인들을 어떻게 섬겨보고 관리하고 이런 청지기들인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는 그리스도란 청지기를 만난 자들만이 그들 또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말과 진실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혜 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지혜로운 소피아라는 말이 이제 지혜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건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노모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닫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 이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를 또 누구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진실한 말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신실한 자가 더 맞아요. 아니면 뭐 충성스러운 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피스토스인데, 이게 그래서 피스토스니까 진실하다라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됐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신실하여진 그가 누구냐?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만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지혜롭게 만들고 신실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 곧 떡으로 살아난 자니 그를 누구라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누구로 만드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와 똑같이 방불한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놓고 그 집 종들을 맡아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합니다. 이때 맡은다라는 말이 테라피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테라페이아예요. 테라피오, 테라피. 여러분 치료하다, 병원 가서 뭐 테라피를 받는다, 뭐 피지컬 테라피라고 말 쓰시잖아요. 그 단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집 종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테라피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걸 양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준다라는 건 곧 당신 자신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양식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진짜 그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오병이어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니, 당신이 청지기가 되고 또한 청지기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깨달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갖게 되어 그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니 당신이 양식이요, 당신만이 또한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당신 자신을 주실 수 있는, 그걸 갖다 멜기세덱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는 거죠.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할 거냐? 답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들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나의 말은 유효하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그 집 종들을 맡은 자인 청지기가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6장에 가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지기가 바로 누구냐?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맡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바로 그 청지기에 맡길 거야. 어떤 청지기? 43절에서 말합니다. 주인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참 복된 종이다라고 한 그 청지기에게 이 모든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12장 13절부터 쭉 소유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소유,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소유에서 얻어내야 될 진짜 소유가 있죠. 첫 번째 거 팔고 그리고 다시 얻게 되는 소유,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그 소유를 맡은 자가 돼요. 그래서 16장 1절 이하의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는 결국 그 부자라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부자의 그 집에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켜내고 있는 청지기인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을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여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그 모든 소유를 낭비한다고. 근데 과연 그랬던 건가요? 아니었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 청지기는 낭비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 청지기는 그 집에, 그 주인의 집에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에게 맡겨놓은 소유를 온전한 것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본 거는 뭐냐? 이 고발하는 자들이 본 게 뭐냐? 바로 다름 아닌 첫 번째 소유를 본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유가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율법적 신앙, 율법적 이해들, 그 사람 생각으로 아직 죽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서 결국 떡하니 내놓은 그것들, 그런 해석들, 그걸 갖다가 놓고 바라보니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 청지기, 그 예수를 바라보니 그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낭비하고 쓸데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로 고발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 자, 그걸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그런 비유를 들으실 때야만 이 비유의 본래적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이렇게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저들의 말이, 고발하는 자들의 말이 사실이냐?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만약에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셈을 끝낸 다음에 알아보자. 이때 셈하다가 말입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줬던 그것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 내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그러나 알았도다. 그럼 이 청지기는 알고 있는 청지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어떤 뜻? 주인이 뭘 나라는 청지기에게 맡기신 것과 즉 무엇을 맡기신 것, 어떤 소유를 맡기신 것과 두 번째 그 소유를 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한다는지를 알고 있는 나, 그 청지기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주인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다 알 거야 라고 하여 그 집주인과 이 청지기는 하나가 딱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지기는 이미 이렇게 해왔고 이것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적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다 하니 이르되 너의 그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고발한 자들이 이걸 보니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았고 이걸 또 다시 보게 되니 그들은 그 주인에게 뭐라 해요? 보시오 저렇게 하고 있잖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당신의 그 재산을 더 탕진하고 있는 거지. 당신에게서 차용에다가 밀 100석 기름 100석을 빌려다가 지금 장사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저들에게 아니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라도 받아야 될 텐데 이자도 원금이도 다 날려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빚 증서를 다 찢어버리고 다시 쓰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니 주인에게 빌려온 건 100이 아니고 이제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80 빚졌다라고 쓰고 50 빚졌다라고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저 사람이 저게 좀 사람이야 저게 청지기야 저 도둑놈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래서 깨달아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깨달아 알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와 또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청지기, 즉 청지기가 이 종들에게 오늘 본문 잘 기억하세요. 그 집 주인의 종들에게
그 집주인의 청지기가 저들 좀 맡아서 저들에게 양식을 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잘 이루고 있는 복된 종이에요. 복된 청지기. 그럼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그 종들이 그 주인으로부터 첫 번째 소유라는 완전한 소유, 우리에게 이 완전한 모든 것 다 완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걸 말씀으로 설명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100으로 갖고, 완전함이란 100으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남겨내질 못해. 맨날 빚만 져. 한 해가 지나면 소출이 나서 이만큼 소출해서 이자도 갖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걸 비유로 쓰신 거니까. 근데 그걸 못해. 그 받은 첫 번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100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100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빚을 줘.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종들을 돌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테라페이야. 돌봐주는 일, 살펴주는 일, 그들을 먹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100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100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결해서 탕감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80을 써라 하면 20 탕감해 줬다라는 거고, 50으로 써라 하면 50 탕감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20 탕감해 주시니 나머지 80이 있을 거고, 또 50 탕감했으니 나머지 50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내가 이거 탕감 나머지 다 해줄 거야. 내가 해준 거야. 이건 이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요 하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서를 갖죠. 문서라는 게 글입니다. 이게 문서란 말이에요. 이 비블리온, 이 문서, 이 책, 이 두루마리를 받았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탕감돼 버려. 내게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려서 내게서 떠나가 버려. 소유가 팔려져 나가고 다시 새로운 소유, 새로운 것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양식을 이 청지기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첫 번째 증서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로 딱 만들게 하는 그런 증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인간 생각, 사람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문서, 이 증서를 이혼 증서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야 라고 다시 써주는 거예요. 7절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여기 똑같은 얘기 하네요. 50에서 80 다 다시 바꿔 쓰기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아 보이는 청지기가 오히려 일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였다고 하네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오늘 본문 지혜롭다라는 말이 42절에 나왔잖아요. 프로노모스라는 말, 이 단어예요. 프로노모스 똑같습니다. 지혜 있게 일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칭찬합니다. 복받을 자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청지기라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양식으로 이 집의 종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신실하고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라 하여 그에게는 그 양식을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양식을 먹고 이제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소유 100을 가지고 두 번째 소유인 그리스도라는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이 100백이에요. 숫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문자로 볼 때는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오병이어로 우리가 다시 갖게 될 때, 즉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딱 들려졌을 때에 나의 옛 것이 다 죽고 끝나고 새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났다는 걸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 것만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땅의 거 사모해 아직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지난해 또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양쪽으로? 그는 꽝이지. 절대로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곳에 다니는 그런 교인들을 교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명확하게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왔던 지난 한 해였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당신 그리스도라는 청지기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통해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이걸 깨달아 알고서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놓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오늘 본문 그 앞에 본문인 어제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한 그 주인이 혼인집 갔다 돌아왔을 때 그 종대로 다 깨어있고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있었잖아요. 도둑이 오는지 도둑을 딱 발견해버렸잖아요. 주인도 발견했잖아요. 양식을 발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 인자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복된 자라고 하고, 그들에게만은 그 양식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것, 그 아버지, 그 주인의 것, 그 소유를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단코 그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낭비하니, 헛된 짓을 하니, 이상한 것을 하니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천국의 비유가 쭉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의 끝에 우리 주님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불특정의 사람들을 놓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물었을 때 깨달은 자만이, 알게 된 자만이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에게 우리 주님은 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은 자만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될 테니 그에게만 하신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하셨죠. 물론 누구에게도 다 공평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죽었으니 겸손해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고,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하신다는, 그래서 내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들이 누가 돼요? 그 집주인의 소유를 맡아 때를 따라 그 안에 있는 종들을 먹이는 양식 줄 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쓰는 자죠. 근데 천국의 제자예요. 이 땅의 제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나라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육비, 신비에다가 기록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럼 그 집주인은 새 것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그 집주인은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주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주었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양식으로 바꾸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청지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내 제자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제자가 아니지. 어디 가서 뭐 전도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어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드러난 것이 아닌,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고발자들의 눈에서는 드러난 것밖에 발견되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 그 도둑을 발견하는 자, 은밀하게 오는 자를 발견하는 그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가 오늘 본문에서 청직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취한 청직이 오이코스노모스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맡았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취한 거고 말 그대로 양식 나눠주는 자라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들을 갖다 또 맡은 자라고 고린도서 번역했지만 그 맡은 자, 그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그 종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시작한 첫 절인 베드로의 질문, 베드로의 기분 없죠. 저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 사실 그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깨닫습니다. 전부 다 깨달아서 그 사도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죠. 처음에 그가 띠를 띠는 자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그가 등불을 들고 있는 자 아니었다니까요. 진리로 띠를 띠고 어린 양이란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전부 다 잠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깨어 있지 못했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가셔서 성령이란 당신을 직접 그들의 안에다가 호흡으로, 새 호흡으로 넣어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띠나 들고 다녔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너는 그 젊었을 때는 이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고 이제 새 것이 되어 있는 너. 그래서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것, 곧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죽어있는 너. 그래서 너의 힘으로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늙어서는 이라는 말을 쓰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도 비유죠. 늙으면 자기 혼자 옷을 못 입으니까 팔만 벌리고 있어. 근데 그 팔을 벌리고 있을 그때에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이것이 바로 제자들 청지기들의 삶이에요. 새로운 띠를 받고 그 띠에 묶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의 띠에, 체인에 묶여서 우리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사실은 복된 길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야기인 4장에 보시면은 4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디아코네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오이코스 노모스가 되어 청지기가 돼요. 그럼 은혜를 맡았다라는 거네요. 은혜를 맡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이야기, 율법이 아닌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옷 입히려고 하고 서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본부가 되고, 그래서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당한 그 양식을 가진 자로 여러분 서로 섬겨오셨습니까? 저는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새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 다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부족한 자를 통해서 듣게 되신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사모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사슬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려 주시고 우리에게서 닫혀 있었던 임봉되었던 그 7인도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풍성한 말씀의 한 해, 생명의 한 해, 감사의 한 해,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주의 은총 안에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